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되 제 인생의 처음으로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정용신 목사님과 이 하늘나무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당신의 말씀을 읽고 또 당신이 창조한 온갖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저희의 손과 오감으로 당신이 허락하신 이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사물을 판단하고 사리를 분별하며 의지를 주셔서 저희의 잘못을 고쳐나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셨으며 또한 저희의 감정을 주셔서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당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죄의 종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저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켜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집이 여기 서울 서초동이거든요.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너무너무 비가 막 내리니까 운전하고 오면서 나무들도 싱싱하고 또 좀 덥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더운 좀 이렇게 열대 같은 그 더운 느낌이 참 그냥 오늘따라 막 신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영신 목사님 제가 만난 것은 2000년도였었거든요. 한 18년 전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항상 아름답게 웃으시고 또 이렇게 여유 있으시고 또 하이탈처럼 되게 웃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그때와 지금 똑같으시고 항상 일관되시고 똑같으시고 또 그때 18년 전인데 그때 저 30대 중반이었죠.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도 복음의 열정이 아주 강하셨고요. 복음이란 말 들으시면 막 정말 열정으로 흥분하시고 또 그때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항상 선교 말씀만 나오면 또 굉장히 또 흥분하시고 또 정말 복음 예수님만 항상 그런 얘기만 들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목사님과 같이 2년간 그 웨일즈, 지금 영국인데요. 저 웨일즈 쪽인데 잉글랜드가 웨일즈인데 그 웨일즈에서 한 2년간 바이블 컬리지 오브 웨일즈라고 거기서 목사님과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신도로서 이제 성경을 공부했었고요. 네. 그때 목사님 축구도 많이 좋아하셨었고요. 저는 2004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제 35살 때요. 좀 늦게 결혼했죠. 그리고 지금 아들 둘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요한이 또 초등학교 6학년 노아 두 아들이 있고요. 아내를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죠. 아내를 만났고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이고요. 제가 누구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는 꼭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19년도 올 봄에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거나 마음이 좋게 개선되거나 마음이 개선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바뀌었고 비로소 이제 지금 나이가 50인데 쭉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과 또 30대 때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도 보면서 정말 말씀에 그 깨달음도 얻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즐거움도 알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안식과 평안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식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너한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그 평안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샘솟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 평안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간간히 느끼지만, 간간히 기쁨도 있지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평안, 안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걸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가 잘 돼가지고 내가 받는 기쁨 말고 즐거움 말고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서 그 안정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과 그러면서 그냥 즐거운 그런 마음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진 사람이고요. 예. 저 자신만 볼 때는 아무것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면이 있고 또 매력적인 면이 있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신뢰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은 정말 자신 있게 다윗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아브라함 선생님 죄송하지만 정말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정말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울 선지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무슨 죄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지금 괴수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냥 겉으로는 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했지만 정말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오늘 찬양 두 곡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는, 그리고 아까 찬양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말 그 은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계속되는 자비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곳에 서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간증을 하겠지만서도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제 이제 정체성이고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세요? 아니면 아직 안 가지셨다는 생각이 드시면 혹시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세요? 제가 한번 좀 한두 분 여쭤봐도 되나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또 내 신부를, 목사님이 말하는 내 신부로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고 누구 말씀해 주신 사람이 계세요? 정말 다시 너무 이쁘잖아요. 예. 저도 요한이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이쁘고 하는데 또 있으세요? 그냥 편하게 건강. 예. 이쪽에다 예. 누구한테 신뢰지고 싶잖아요. 예. 예, 다 지금 말씀하신 단어는 소중하고, 근데 저는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요. 그 올바른 마음이요. 깨끗한 양심이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그전에도 많이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지만, 지식이 깨끗해지고, 또 그걸 깨달은 지적인 영적인 어떤 게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죄책감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는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전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막 거룩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 그 마음이 저는 항상 제 삶에서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어떨 때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어떨 때는 왜 그럴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나면서 제 마음을 건드셨는데요. 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제 성경 말씀이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은 우리 육신은 죽으면은 다 그냥 먼지로 들어가지만 이 마음, 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그대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 상태의 그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우리한테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고요. 또 우리에게 거기에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온전한 판단을 주시고, 거기에 감정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마음이 고장나면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었거든요. 50년 동안.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것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제가 만났을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때 저의 바뀐 것은 제 마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 전과 그 후와 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고 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행할지다. 새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그 새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율법적으로 막 지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저희 마음은 이 새 영이 아니고 이 나의 옛 마음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바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입어서 간혹 실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다가 딱 맞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에 천국을 못 느끼게 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지금 천국을 느껴야지, 지금 천국을 내가 경험해야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주셨는데 간증을 통해서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처해 있는 고민, 처해 있는 영적 상태 어떤 게 다 각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가사의 생각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정말 다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절묘하게 다 아시거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새로운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각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내 마음에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원래 제 마음은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 제가 올해 새 마음을 얻기 전까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는 기도하는 어머님, 기도하시는 어머님 밑에서 쭉 주일학교 다니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된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 복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었고요. 어머니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탤런트를 주셔서 제가 공부하는 재능도 주시고 하셔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해서 공부는 남들한테 뒤지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명철한 또 분야를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법조인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법조인의 길을 희망을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너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시험도 붙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목표를 달성하고 제가 이제 사법시험도 붙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젊은 나이에 판사도 하고 3, 4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노력을 했고 성취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동안 너무 절제된 삶을 살았었고 또 어떤 노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잘 놀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20, 30대 그런 타이틀을 가졌지만 저는 막 자유롭고 싶었고 또 속박을 받고 싶지 않았고 또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안쪽으로는 풀어지고 싶었고 굉장히 그런 심리가 강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때 그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한쪽으로는 제 심리가 나 일탈을 해야지 그런 심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 30대 때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라는 어떤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틈만 나면은 사람이 모르는 어떤 한도 내에서 막 즐길 걸 다 즐기려고 막 제 마음속에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 세상을 즐거워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술, 담배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엄한 어머니니까 자연스럽게 이성을 좋아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여자를 한 이성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제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위 말해서 즐기는 거였었죠. 즐기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떨 때는 2명 만나고 3명 만나고 맨날 거짓말하고 되게 나쁜 놈이었었죠.
되게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나쁜 남자였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 나쁜 남자가 아니라 제가 불쌍한 존재였었어요.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제 안에 만나게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온전하게 내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는데 내 마음이 막 갈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우선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성관도 그랬었고요. 뭔가 병들어 있었죠. 마음이 고장났었죠. 건전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교회는 다니고 했었으니까요. 또 좋은 것, 뭐가 올바른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율법을 알았으니까요. 대놓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교회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가정을 위해서 좋은 가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고, 내가 이렇지만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땠냐면은, 그러면서 제 마음 상태에 이랬었어요. 그때 보면은, 어떤 반복적인 죄였었거든요. 그게 음란하고요, 또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규모 없는 소비를 막 일삼고, 또 술 취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막 그런 반복적인 어떤 죄.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뭐냐면은, 처음엔 괜찮은데 계속 그게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되니까,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난 치실 텐데.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막.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데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요. 그 다음, 굉장히 무료하고 아주 단조롭고 건조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놀면 막 재밌을 것 같고 막 생기가 돌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점점 피폐해집니다. 말라지고요.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했지만 점점 제 영혼은 피폐해지고 아주 마른 나무처럼 건조해지고 바삭바삭해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료해요. 너무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상을 즐길 수가 없는 평범한 일상,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식사하면서 맛있는 것만 산 게 아니라 그냥 좀 자극적인 걸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잎사꽃이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나 이쁜 것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한테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떤 미적 감각도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어떤 두려움이 딱 사라져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게 딱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즐거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딱히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급해지고 강박증이 생기고, 그 다음 또 어떤 마음이냐면 즐거움, 유일한 어떤 내가 준 즐거움이면 뭘 성취하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뭐 유학 가는데 영어 토플 100점 맞아야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어때가지고 성적 잘 받아야지. 제 바이블 컬리지 있을 때 목사님 성적 잘 받으면 그게 즐거웠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즐거웠지, 그냥 평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일상의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사람이 편협해지고요. 또 하나가 이게 그 사람을 막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느끼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제로였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감성 지수도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고독하죠. 외롭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예요. 그래서 어떤 애정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자들을 아내 만나기 전에 여자들 그래서 결혼 늦게 했나 봐요. 만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났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요. 그럼 제 마음 상태가 뭔가요? 제 마음 상태가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분명히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다 아는데도 어떻게 제 마음을 이럴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걸 또 잊기 위해서 또 이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맨날 걱정 근심을 매달아 살았었어요. 맨날 정말 웃지를 못했었어요. 되게 웃지를 못했어요.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농담을 받아도 농담으로 치지도 못했었고 이렇게 대응도 못했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답답하고 두렵고 무료한 걸 잊기 위해서 하는 게 또 술담배. 그래서 그때 술담배 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어디서 은혜 받고 왔다가도 그 순간에는 또 너무 무료하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생각은 내가 딱 안 해야지라고 딱 차단시켜 놓고 스위치를 켜놓고 그 순간에는 이제 뭐 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섞어 먹는 술이 있거든요. 섞어 먹는 술이에요. 일단 이제 소주하고 맥주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팍 취하면은 막 쉬게 올라오고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제가 생각을 바뀐 뒤로는 정말 그게 딱 그게 너무 그냥 딱 그냥 관심이 안 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 맛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게 술을 한두 잔 먹을 수 있죠. 맥주도 마실 수 있고요. 그 음료가 되고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 근데 이것이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또 나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걸 마시고 또 좀 더 자극적인 찾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은 내 연약한 것이 이제 나의 자랑이 되니까 지금 다 끊어졌으니까 옛날에는 또 자극적인 찾기 위해서 골목 뒷골목을 이렇게 쓰죠. 혼자 다니면서. 근데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볼까봐.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창피하게 홀로 이제 뒷골목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중독적인 거하고 자극적인 것에 제 마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술집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돈의 개념이나 감각이 없어지니까 야 꼭 써야 될 때 안 쓰고 진짜 그 다음날 막 그냥 머리 정말 근데 이것이 내가 머릿속은 다 알지만요 마음이 고장나 버리니까요 막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남용해 왔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막 나중엔 하게 되냐면요. 사람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국가를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버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피조물의 더러운 형상으로 바꾸고 그렇죠? 진리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도하고 딱 제 얘기였죠. 제 마음 상태였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깨뜨려 보는데 이거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죄의 노예였으면 이거는 말씀이 확정하고 제 자신이 그냥 제 양심으로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주식을 싫어함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지 못하니라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사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동거하는 자요, 부분을 거역하는 자요, 웅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신의도 없고 배약하고요, 무정하고요, 공감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나 새 마음을 주시기 전 올해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비를 베푸셨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끊이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도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 말씀도 하시고 계속 좋은 사람들을 또 좋은 분들을 많이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셨어요. 기도밖에 모르는 어머니,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 자비하게 베푸시는 아버지. 그런 부모님이 기도하신 부모님과 믿으시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죽음을 몇 번 피하게 해줬어요.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셨을 텐데 95년도였거든요. 삼풍백화점이 서초동에 있는 건데 그냥 6월 말일이었나 그랬었어요. 95년도였는데 그때 저희 사법연수원이 옆에 있었었고 제가 친구하고 약속을 그때 5시 반에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런데 그때 제가 약속을 친구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약속을 하고 그 친구는 죽었어요. 거기 갔다가 죽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순간에 얼마나 못된 마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바람 맞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친구는 그 사고로 죽었고요. 그 부모님의 한은 저에 대한 한은 어땠겠어요. 저는 물론 사과하고 했지만 정말 한동안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은 못된 게 그러고 나서도 그냥 또 내 살 길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주일날 또 스키 타러 친구들하고 갔다가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여기 넘어지면서 여기 골절이 돼가지고 머리 골절이 됐는데 30방을 꼬맸는데 다행히 CT MRI 촬영에 이상이 없어서 뇌출혈이 없었죠. 그때 이제 의사 얘기가 한 3개월간 예후를 봐야 된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혹시라도 가다가 의식을 잃거나 하게 되면 이건 후출혈이다. 그 가능성이 꽤 된다. 그래서 그때 벌벌 떨면서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한번 살려주셨죠. 또 같은 그 해에 또 주일에 스키장 타러 갔다가 오면서 용인 IC에서 빙판에 차가 빙글빙글 퀸스 차였는데 돌아가지고 함께 차던 사람 4명 차가 빙글빙글 돌았는데 다행히 그때 그 다리 밑에는 강이었었거든요. 강이었었는데 그때 가드레일이 있어가지고 가드레일
가드레일을 받고 중앙선 넘어가서 가드레일 받고 다시 튕겨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편에 오는 차가 나갔었으면 저희 다 죽었었죠. 참, 그러니까 한 해에 3번을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전인데 참 폐역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96년도에 판사로 임용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귀었지만 또 무책임하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벗어나려고 판사직도 다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죠. 마치 뭐 모세가 살인하고 막 한급이 도망갔던 것처럼 저도 그래서 현실 도피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는 형님을 만나서 영국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곳이 이제 웨일즈였었어요. 신학교였었고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정말 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겠으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때도 그렇게 막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셨었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신학이나 어떤 그 소명, 어떤 주의 종의 소명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었었고, 제 죄책감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다시 좀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목사님 같이 만났던 알프레드 웨일즈에 됐었고, 거기서 2년 동안 정말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귀국해서요, 2002년도에 귀국해서 저희 회사 로고스에 들어가서 병원사로서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순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지나서 2004년도에 지금 아내를 만났었어요. 막 이제 제 삶이 그랬었으니까 좋은 아내를 또 크리스찬 아내를 주셔서 너무너무 귀했었고,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자비를 베푸신 거지. 저는 막 그렇게 제가 삶을 성실하게 못 사니까 그래서 가족의 복이 없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허니문 베이비를 주셔서 지금 아이 노아니를 낳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녀를 주시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제 죄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 자비를 삐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비교적 좀 그때는 죄를 좀 덜 지었었죠. 마음이 좀 덜 그때부터 나았었죠. 그런데도 계속 마음은 어떨 때는 한 6개월 자라다가 한 달은 또 방황하고 6개월 하다가 그게 어떤 습관적인 죄 때문에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또 막 은혜 받으면 또 괜찮다고 나고요. 그때 이제 뭐 좋은 책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독교, 여러 가지 책들인데 그래서 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지식을. 그런데도 계속 갈급하더라고요. 뭔가 왜 있잖아요. 막 즐겁지만 즐겁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어디 막 좋은 데 갔는데 더 있고 싶을 때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떤 그런 갈급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딱 그냥 잡히는 거래요. 내가 이걸 소유하고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건데 저는 그 당시 제 마음은 계속 좋은 거에 어떤 죄의 어떤 쾌락을 통해서 또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죠.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좋긴 했는데요. 그게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마음 상태는 그때 이제 결혼한 후에 저의 마음 상태는 또 어땠냐면요. 그때도 좀 나았었죠. 그래도 여전히 고장이 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들, 가족, 아내. 근데 아내가 제 우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는 건 물론 아주 축복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저의 우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난 좋은 크리스찬이야.
아내 말 잘 들으면 나는 좋은 하나님께 돌받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를 되게 비중을 뒀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적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교만하지 않아.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어떤 교만에 철저하게 빠졌었어. 교만하지 않다는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게 교만이었더라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1년, 2년 지났다가 또 슬며시 찾아오는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 또 그걸 해결하려고 또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계속 시달렸었죠. 어떨 땐 적극적으로 채우고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근데 사람을 두려워가 있었어. 근데 내가 사람 두려워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사람의 평판에 좌우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갈구는 했는데 마음속에 평안은 전혀 없었고요. 일시적인 평안은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들으면 좋았는데 금방 또 제가 삶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또 날아가고 또 자꾸 이제 목사님들께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지주자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분들로부터 확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이 우상이었었죠. 이게 어떤 형태의 우상이냐면은 제 자신의 철저한 제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 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내면 속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내 지식은 있는데 내 내면 상태는 점점 그게 아니니까 시각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참해지더라고요. 점점 피폐해지고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서 또 과도한 금욕주의로 흘러요. 한동안은 정말 그런